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예언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5장은 약 4년 동안이나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 역사가 다시 시작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다시 성전 건축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1절에 하나님께서 포로 귀환 이후에 선지자인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책망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심으로 새로운 힘을 얻어 성전 건축 역사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5장의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예언하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장의 내용을 보다 자세히 문단을 나눠보면 1절에서 2절 선지자들의 격려로 성전 건축을 재개함, 3절에서 5절은 대적자들이 재차 성전 건축을 방해, 6절에서 17절은 대적자들의 상소문인데 17절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렸는지 보시고 라는 것이 상소문의 내용입니다. 1절에서 2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들의 격려로 성전 건축을 재개함이라는 내용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로 성전 재건은 중단된 채 14년의 세월을 그냥 흘려보내고 말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 14년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짧지 않은 세월, 사명을 잃어버린 유다 백성들의 삶은 자기 중심적인 삶의 방식을 취하게 되었고 자신들의 삶의 행복을 추구하는데 여념이 없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 일이 원수들의 반대로 중단되었으나 시간이 흘러갈수록 보다 문제는 원수들이 아니라 유다 백성 자신들의 삶의 나태와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우선순위의 잘못이란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죽어라 일하고 장사하고 자기 계획대로 살았지만 더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열심히 인간적인 방법을 써보았지만 아무 소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유다 백성들이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자기 집을 장만하고 장사를 한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1절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성전 재건을 재개하게 하시면서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했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대언했다는 말씀입니다. 2절에 백성의 지도자들인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혀진 사명을 다시 발견하고 중단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언의 말씀에 의하여 눈앞에 보이는 초라한 성전과 당면한 고난을 넘어 이전보다 더 큰 영광, 장차 임할 영광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힘을 얻고 성전 건축 역사를 다시 시작했던 것입니다. 3절에서 5절 대적자들이 재차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내용입니다. 지도자들뿐 아니라 온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성전 재건의 역사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스룹바벨이나 유다 지도자들은 정말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선지자의 말만 믿고 왕의 허락도 없이 다시 공사를 시작해도 되는 것인가 라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스룹바벨과 유다 지도자들이 우려했던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런 성전 재건에 또 누가 방해를 했습니까? 3절에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성전 재건의 소식은 페르시아 제국의 강 유프라tes
유프라테스 강을 의미합니다. 이 서편 총독인데요. 다뜨네와 행정관리 스달보스네의 방해를 받게 됩니다. 이미 유다 백성들이 귀환한 지는 16에서 17년이 지났고 페르시아에서는 성전 재건을 명했던 고레스가 죽고 캄비세스를 거쳐 다리오 1세가 즉위한 때였습니다. 이런 페르시아 제국의 강 서편 총독과 행정관리가 누구의 명령으로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냐라는 말을 했을 때 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겠지만 두 선지자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 백성들을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해주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담대함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면 더 담대하게 됩니다. 이것이 5절에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라는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공사가 계속해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는 사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6절에서 17절까지는 대적자들의 상소문인데 그 내용은 17절에 있는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렸는지 살펴보시라는 내용입니다. 강 서편 총독은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명한 사실이 있는지 다리오 왕에게 문의를 하게 되는데 이 서신에서 주목할 것은 유다 백성이 강 서편 총독에게 대답한 말입니다. 11절에서 12절까지를 보시면 자기 조상들이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들의 손에 자신들을 넘기셨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5장 안에는 하나님이 무려 17번이나 언급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은 이런 역사적 인식 속에서 자신들의 미래의 삶을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실로 복된 깨달음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구약의 성도들은 현재의 고난 중에서도 예언의 말씀에 의하여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을 바라보면서 성전 재건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는 성전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구원의 길을 여시고 사도행전 이후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우리의 마음에 실제적으로 적용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다시 제자 삼는 사역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에서 담당하는 사역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리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14년이나 이기적 삶 속에 묻혀 살던 백성의 마음을 움직여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한 것은 두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언제나 역사 속에서 잠자던 하나님의 백성을 깨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500년 전 종교개혁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교회를 각성시키신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저런 프로그램으로 교회가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고 능력 있게 선포될 때 교회는 영광을 회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 말씀만이 우리의 나태하고 이기적인 삶을 고치고 수술하고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강단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온전하게 선포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주의 종들을 깨우사 주의 백성이 그 능력의 말씀으로 각성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능력을 주시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담대함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